5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54페이지 254쪽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 오늘은 8월 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7일자 본문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호르산을 떠나 살무나의 진을 살무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디본 갓을 떠나 알로민 디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면 너희가 남기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되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제 이어서 이스라엘 여정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키워드는 실현이에요. 실현. 현실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출애굽 후에 40년째 되는 해에 호르산에서 제사장 아론을 데려가십니다.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약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걸 남겨두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두고두고 괴롭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라 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심 질문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하시는 이 명령들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문단을 38절에서 50절까지 나눴어요. 50절까지. 성도의 승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도의 승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 여기에 걸려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벌써 출애굽 후 4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 날짜도 명시되어 있는데 5월 1일입니다. 그 나라 달력으로. 근데 하나님은 아론을 호르산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모압 평지 근처겠죠. 호르산으로 부르신 후에 왜 불렀는가? 데려가시려고 불렀습니다. 데려간다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123세
우리로 치면 장소였죠. 근데 모세의 형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선 좋은 동역자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입성이 불가했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론의 죽음은 굉장히 상징적인 죽음입니다. 발단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리바 사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주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화를 내는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기 존재가 너무 부각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한 것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가데스 바냐 정탐 사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을 때까지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 겸 명령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참 계산 분명하신 분이라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40일 하루를 1년으로 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방황한 거예요. 우리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가기 위해서는 보통 30년 이상 걸리는데 40년이니 다 죽죠. 자연사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연사 할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짧게는 일주일, 길게 잡아도 2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이에요. 아론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신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불신이 죽어야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국이 그리 좋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바로 안 보낼까?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 남아있고 믿음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믿음도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음도 체험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은 맹목적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믿으라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분이 내 엄마고 아빠인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경험이 축적치, 시간이 지나야 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분이 나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점점 커가면서 누구 닮았네, 딱 빼닮았네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아, 엄마 닮는구나, 아빠 닮는구나, 이분이 나한테 정말 내 같아도 성질 부리면 벌써 죽었을 텐데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뭐 이래 가면서 이분이 나의 부모인 것을 깨달아 알아보는 거예요. 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거듭나면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인데 어린아이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가지려면 과정이 필요해요. 이들을 구원해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경험과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부모 세대들은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냉정하신 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그랬지 출애굽한 그 세대를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약속하지 않았어요. 출애굽하는 1세대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거역하고 불신하고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새로 태어난 세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론의 죽음,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하고 우리로 치면 하나님 너무하네, 팽이네, 팽, 토사구팽. 토사구팽 알죠? 사냥 끝나면 사냥개 잡아먹는다고. 아니 그동안 잘 쓰셨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도 밟아보게 하시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냉엄하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땅을 밟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후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전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근거, 그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죽음이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이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동일해요. 항상 동일해요. 아론이 죽듯이
우리의 불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가까이 문단을 53, 54 두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요동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에요. 태풍이 막 불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꼭 난간을 붙들고 있어요. 그 난간 따라 붙들고 가야 돼요. 아니면 쓰러질 수 있어요. 겨울 한라산에 올라가려면 눈이 하도 덮여가지고 길이 없어요. 처음 이쪽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깊이도 몰라요. 한 20m 간격으로 서 있는 커다란 폴대가 있어요. 폴대가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깃발같이 생긴. 눈 보러 가실 때는 다음 깃발만 보일 정도예요. 얼마나 한치 앞을 못 보십시오. 우리는 뭘로 갑니까?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고립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괜히 왔어. 근데 되돌아가기 늦었어. 이미 일어나 저러나 이제 죽기는 마찬가지. 저기 산장에 가지고 뜨거운 컵라면이라도 먹고 내려가야 든든할 것 같아. 여기서 내가 되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는 건데 얼마나 무서운지. 땅 떨어지. 길도 없어. 안 보여요. 그럼 어디를 바라보고 가냐? 다음 폴대까지만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거기까지 가고 또 다음 보이면 또 거기까지 가.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 폴대. 딱 하나님 다 보여주면 좋은데 안 보여줘. 하나 보여주고 저까지 가면 그 다음 보여주고 가면 그거 보여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그거 붙들고 가야 돼. 그 줄 따라서 그 라인 따라서 폴대 따라서 가는 거야. 흔들릴 때 있어요. 어떡하지? 갈까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그 라인이 믿음이 저 끝까지 따라가면 저 끝에는 분명히 따뜻한 사발면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도 저기까지 가야 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근처 여리고 딱 맞은편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직. 그렇다고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해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하냐면 뭘 전제로 얘기하시냐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세요. 전제로 이미 확보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인 줄로 압니다. 항상 현재처럼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시간이 우리나 시간이나 제한받지. 몸이 있으니.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자유로운 분이에요.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고 하나님은 현재처럼 본 거예요. 그거를 얘네들이 차지할 것을 알고. 그러니 마치 지금이지만 우리는 지금이라고 말하지만 미래의 일을 지금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냥 다 따놓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을 너네들의 소유로 백성들의 소유로 주었으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직 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53절 보세요.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 거주해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소유로 줬기 때문이다. 근거가 그거예요. 내가 줬기 때문이다. 얼마나 가나안 부족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고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까? 누가 준대?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땅이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고요. 아직 된 거 하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치 땅을 다 확보해 놓은 걸 전제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 방식과 그 다음에 비례 방식을 동시에 취하라고 원칙을 제시해 줬어요. 안 그러면 싸우니까. 많으면 많은 기업을 받고 적으면 적게 받는 거. 이게 비례 원칙이에요. 우리도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하듯이. 그리고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지는 철저하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 차지하려는 욕심꾸러기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게 맡기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다. 한치 앞도 모릅니다. 오늘을 하루로 살아갑니다. 내일은 우리 내일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주인은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미래의 주인, 내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가서 다 보시고 그 땅을 마치 하나도 얻은 것도 없고 아직 들어간 것도 없고 쟤네들이 순순히 준다는 것도 아닌데 마치 다 가지고 다 차지하고 차지한 것을 전제로 해놓고, 아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피자를 사 먹는데, 피자 애들 너무 좋아해요. 피자를 사 먹는데 피자 아직 산 것도 아니에요. 배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네 다 모여. 너 이거 하나 이쪽 거 한쪽, 너 이쪽 한쪽, 너 이쪽 한쪽 이렇게 먹는 거야. 싸우지 마. 너네 이렇게. 그리고 얘 좀 더 크니까 하나 반 줘. 하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 모인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김치 황당하기가 이럴 데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냐면은 피자가 올 걸 알고 있어. 얘네들이 먹을 입에 들어가는 거 봤어.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피자 오기 전에 미리미리 다 얘기해 놓는 거예요. 이거는 피자가 온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게 다 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날도 그래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에 들어간 건 없거든요. 아직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냐면 하나님은 미래의 주인이시고 그렇게 행할 능력,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갖고 살아야 되냐면은 미래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이 실현될 거라고 믿고 그 약속대로 흐트러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한 발 나가다 보면 그 끝지점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어느덧 현실이 되고 실현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정 끝에 가서 딱 그 지점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 봤지? 너네 40년 뺑뺑뺑뺑뺑뺑 돌았지만 이제 요단강 딱 직전 아니야? 넘으면 가나안 땅이야. 너네 봤지? 이 얘기를 왜 다시 되뇌냐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너네들 벌써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 거고 이 우여곡절 막 무슨 명칭인지도 모르게 40왕군대를 찍고 와서 맞지? 너네 지금 직전이지? 넘으면 가나안 땅이지? 이 얘기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는 우리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고 힘들고 어렵지만 봤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처럼 너희들도 약속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고 주실 것이야.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 교훈은 51절, 52절 그리고 55절, 56절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성도는 모든 죄악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들어갔거든. 이것도 믿음이에요. 들어가고 들어갈 걸 다 전제로 한다니까요. 들어가고 마치 하나님은 다 들어간 거를 얘기해놓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지시하는 내용이거든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땅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 몰아내라고. 다라고 그랬어. 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쓸 것,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태의 우상,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깨뜨리라고 그랬어요. 깨뜨리는 얘기는 박살을 내라는 얘기예요. 그 형태를 없애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장소, 산당을 그 산에 있는 당 개념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플레이스, 공간을 어떻게 하라고? 다 헐어버려라. 존재를 없애버리라 그 뜻이에요. 제일 들어가서 그 땅을 다 몰아내는데 그 몰아내는 주민들을 몰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문화와 종교 형태의 흔적들을 다 없애버려라 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명령하실까? 들어가기도 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는 줄 압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언제? 모압 평지. 이 평지예요.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누구랑 넘어갔습니까? 유혹에. 미디안, 모압 여인들한테 넘어갔잖아요. 바알볼 섬기는 그 족속들한테 넘어갔잖아요. 걔네들이 바보입니까? 걔네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사단이 바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보다 한 수 위라니까. 두 가지 방법을 쓴다. 전략. 하나는 위협하고 두려움을 줘서 쓰러뜨리게 하려고 막 저주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뭘 합니까? 유혹을 하는, 이 두 가지 큰 전략을 갖고 있어 사단은. 저주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번에 유혹 작전을 써. 오빠 한번 놀러 오세요. 식사 같이 해요. 모압 여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 가면 진짜 맨날 시커먼 남자애들만 있고 맨날 우리에 갇혀 있고 훈련만 나가면은 그냥 나가면 치마만 두르면 다 이뻐 보여. 행군할 때 근데 그랬던 경험이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추접해졌지? 왜 이렇게 눈이 낮아졌냐 내가. 근데 하도 굶어서 그래. 본 적이 있어야지. 맨날 명령이나 내리고 그러다가 행군하고 바꿔 민간인 처음 본 거지. 그러면 막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다른 문화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거든. 선마을 선생님 오면 막 인기 짱이에요. 서울에서 내려온 오빠 너무 좋아 인기. 신상 뉴페이스. 호기심이 막 간단 말이야. 맨날 보던 애들만 봐. 막 이러는데 오빠 그리고 밥 한 번 먹으러 와요. 밥 한 번 먹으러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갔더니 밥만 먹나? 기가 막힌 걸 보여주는 거야. 밥을 왜 차려놨을까? 걔네들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 하나의 문화 페스티벌이었어. 하나의 그게 문화이기도 하고 종교이기도 하고 이게 섞여서 구분이 안 돼요. 항상 문화와 종교는 같이 가거든. 사단은 그 방법을 쓰거든. 문화에 종속당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따르게 함으로 그 신앙을 장악하고 생각을 장악하는 방법을 쓰거든. 그래서 모압이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또 지네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을 섬기는데 얘네들이 뒤집힌 게 뭐냐면은 그 우상 자체를 섬기는 것 갖고는 죄책감을 느껴서 얘네들이 이스라엘 애들이 좀 위축이 됐을 건데 그 신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바알이 다산과 풍요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종교 창녀, 사제라고 하는 여자 창녀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으면은 바알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땅에 아세라 신과 막 해가지고 어떻게 땅에 많이 곡식이 나게 만든다. 이딴 사고방식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거든요. 원래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거예요. 추접해. 남자신, 여자신 뭐 그래갖고 해가지고 양도 많이 낳고 곡식도 많이 생기고 이 딱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에 딱 좋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휙 뒤집어진 건 뭐냐면은 제사라는 미명하에 굉장히 죄책감을 사라지게 만들어줘. 종교라는 미명하에 합법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니까 눈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애들이. 그래서 막 음행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시므리하고 고스비, 시므리 지파. 그 애네 족장하고 고스비라는 고르의 미디안 5왕 중에 한 명의 딸이에요. 공주지 공주. 고스비하고 백주 대낮에 사람이 막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백주 대낮에 텐트로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비나스가 창으로 남녀를 갖다가 창으로 한 큐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꿰뚫었다는 얘기는 그 짓 하고 있다가 당한 거라 이 뜻이에요. 배가 뚫어졌다고 그랬던가? 창으로 뚫어서 땅에 박혔다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께서 그 치밀어오는 분노를 비느하스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분노가 진정이 되셨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래서. 이미 근데 죽은 사람이 24,000명. 24,000명이 죽은. 어마어마한 일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있었다고. 그러면 시작도 하기 전인데 얘네들은 벌써 이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지? 단단히 해라. 단디하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너네 단단히 준비하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가자마자 거기 물들기도 전에 무조건 부셔. 깨, 없애. 그리고 다 몰아내. 하나도 남기지 마. 그것부터 신경 쓰잖아, 하나님. 그것이 가져올 치명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니네 그거 남겨두면 몰아내지. 55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고 무슨 필요에 의해서건 종한다는 명분 다 있어요. 명분 다 있다니까. 명분이 다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어떤 이유든 간에 남겨놓으면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괴롭게 할 것이다. 두고두고 괴롭게 할 것이다. 우리도 아주
성가시고 얄밉고 원수 같은 사람을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눈에 가시 같은. 그리고 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옆구리 계속 뭘 누른다고 생각해요. 누른다. 대상포진 뭐 이런 거.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걔네들 존재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버렸어.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다 잡아왔는데 그들을 유혹에서 빠뜨린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포로로 잡아왔는데 모세가 대노했어요. 왜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얘네들 너네들 죄악 가운데 빠뜨린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잔인한 분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차단하고 없애라고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 뭘 빼앗아갈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싹 도려낼 때 같은 데가 있어. 어떨 때는 아예 그냥 딱 무처럼 잘라버릴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처도 가지 말란 뜻이에요. 아예 하지 말라고. 저는 게임 세계를 진짜 끄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걸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문방구 옆에서 갤락을 하는데 50원을 넣고 하는데 딴 애들은 한 5분도 가고 막 그래. 나는 1분이면 죽어. 이상하게 안 되구나. 테트리스도 딴 애들은 잘하는데 폭폭폭 쏴지는데 이상하게 빨리 죽어. 폭폭폭 쏴 끝. 게임 오버. 뭐 이래. 그래서 나는 이쪽 분야에는 안 되는구나 라고 진작 가르쳐 줬어요. 재능이 없나 보다. 그리고 그때부터 게임 세계는 하나도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잘라버릴 때는 아주 무처럼 잘라버려요. 아주 단호하게 탁 걷버려요. 왜? 너한테 하등 도움이 안 돼. 예를 들어 그렇지만 여러분 삶에서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무 야속할 정도로 아주 쫙 잘라버릴 때가 있어. 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러시는 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려는가 보다. 나한테 그게 불필요한 건가 보다. 나에게 안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나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타락하게 만든 요소들은요, 시작도 하기 전에 사전에 제거해야 돼요. 내 옆에 두면서 유혹이 안 넘어가요. 단란주점 가가지고 주여 시험에 들지 알게 하옵소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경마장 가지 않아야지 경마장 가가지고 주여 막권을 사지 않게 하여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가질 말아야 되는 거고 하질 말아야 되는 거고 없앨 거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내 위험에다 주변의 반경에다가 다 죄악된 요소 깔아놓은 다음에 주여 시험에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예 그거를 옆 주변에다가 내 근처 사방에다 내 반경에다 생활권에다가 배치하고 두지를 말아야 그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지.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너 아예 그거 없애버려. 그거 근처도 주지 마. 우리 아들 지금 중국 가가지고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게임을 못해. 노트북까지 가져갔는데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죠. 여긴 환경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독성을 빼주시고 이번 참에 완전히 이 바닥에서 끊어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한 2년만 굴리면은 이제 맛이 안 날 거예요. 할 맛이. 또 세월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여기 온다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 오지 말라고. 우리가 갈게. 그래서 이번에 가거든요. 우리가 가족들이. 얘 오면 또 옛날 버릇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터넷 안 되니까 노트북 못 써요. 걔는. 아주 좋은 환경으로 보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을 때는 독을 빼는 거예요. 독을. 미리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세 번째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죄악을 짓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 갖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단호하게 뭐해라? 대처해라. 끊어내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 말씀이 끝절에 있는 말씀인데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와, 나 이 밑줄 쫙 그어놓고서 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지시되면서 아니면 인칭되면서 그들은 누구냐면은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에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거. 행하기로 생각한 게 뭘까? 그들을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딱 진멸시키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싹 없애버리는 거. 여리고 하는 것처럼. 여리고에서 상징적으로 첫 번째 성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싹 없애. 하나도 남기지만 그것을 딱 진멸한다는 표현을 써요. 진멸. 심판의 개념이 심판. 그렇게 생각한 것을 너희는 뭘까? 여기서 인칭되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너희에게 뭐하리라? 행하리라. 니네가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내 말을 무시하고 네 멋대로 했을 경우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하려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을 너희들에게 행할 거야. 어우 끔찍해요. 그러니 죄를 짓게 만드는 거 모조리 제거하고 안 그러면 내가 죽어요. 경고를 항상 명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두 가지 크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뭔가라는 것을 하는 게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이 여정이 끝 지점에 나오거든요. 뭐 어디를 지나고 했는데 저는 다 얘기하자면 할 말이 없고 딱 걸리는 게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것이 이제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론 대꾸 좀 가시지. 안 된다고.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뭐 잘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불신하고 거역한 세대는 못 들어간다고. 우리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얘기예요. 아직 되지도 않았잖아요. 된 것도 없고요. 근데 뭐 제위를 뽑니 뭐 어째 이 얘기 하시는 이유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너희들이 이 직전까지 온 것처럼 저 안에도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발 한 발 나가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얘기는 뭐예요? 죄악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제거해서 네 발목 잡는 일 없고 되치기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이 생각한 것을 니네들한테 행할 수도 있어.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거든 그것부터 없애버려. 죄악된 생활 청산하도록.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못 버리는 거. 그건 내 애착 같은 스누피의 담요 같은 거. 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이거 내 이 손에 너무 익숙한 거야.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그거 버려야 돼. 아버님 내가 죽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오늘은 내가 반주하지 말까요? 그냥 끝까지 가볼까? 반주할까? 아니 반주해. 찬양지 907장인데요.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이에요. 보라 세일을 907장 찬양 그 뒤에 보라색이 있습니다. 907장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빨리 해야 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 좀 빨리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이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다시 한번 좀 빨리 하겠습니다. 보라새 일이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이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 잘 들었네, 끝,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듣고 하나라도 건져야 돼요. 여러분의 레마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다 잡히는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지만 자기에게 해당되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나한테 이거 내 얘기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잡으면 돼요. 하나만. 다른 거 다. 그리고 그렇게 잡고 나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고 실천까지 가야 말씀이 내게 되는 거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 잘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아침마당이에요. 아침마당. 하나도 차별화가 안 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저희가 저 입술을 통해서 나간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이 부분 내가 실천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 주여 외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부를 거예요. 3번. 주여 큰 소리로 부를 거예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승리는 믿음의 순종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론도 죽었습니다. 아론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불신의 세대,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결국 그 말씀 그대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불신이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불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주저할 때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말씀이 마치 현실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굳게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현재처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려고 다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모압 평지에서 음행을 했던 그 2만 4천 명이 죽었던 사건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바알 우상 섬기는 것 깨뜨리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산당도 헐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 하나님 완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 우리를 두고두고 가시처럼 찌르는 일이 없도록, 눈의 가시처럼, 옆구리 찌르는 가시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망가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고 없앨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저희도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미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라도 단호하게 배격하며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요소를 남겨두면 눈의 가시처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우리를 두고두고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거하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오히려 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죽을 수 있음을 깨닫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정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활 주변에 어떤 요소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